견우와 선녀 7화 예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로 걸어 나온 존재는 분명 백연우였지만 그 눈빛, 그 말투, 그 낯선 미소. 우리가 알던 견우는 아니었어요. 6화 마지막 성화가 친구 진웅을 구하러 폐가로 들어간 순간 하얀 운동화와 함께 나타난 견우. 그리고 그가 건넨 첫 인사. 무당이라고 부르면서 인사하는 견우. 그건 누가 봐도 견우가 아니었죠. 몸은 견우인데 안에 든 건 완전히 다른 존재. 이건 단순한 빙의가 아니에요. 7화 예고에서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오랜 애군에 단련된 견우의 몸으로 이름 없는 악귀가 세상에 나왔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설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견우와 선녀라는 세계관 안에서 이제 무당 대 악귀의 전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선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 없는 악귀예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드라마 내내 훈련과 이름은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죠. 혼백을 달래려면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영가를 천도하려면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하죠. 그런데 이 악귀는 이름조차 잃은 채 세상에 떠돌아다니다 결국 견우의 몸에 깃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견우였을까? 6화를 다시 보면 그 실마리가 보입니다. 견우의 몸에는 벽사부, 즉 저주의 부적이 그려진 사진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상문 즉 죽음을 몰고 오는 기운이라는 낙인이었죠. 그림을 그린 자는 염하. 하지만 그걸 10년 넘게 품고 살았던 건 견우예요. 성화가 말했듯 그건 지옥에 떨어지라고 비는 수준의 저주였고 견우는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할머니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은 무시당한 채 오히려 옆 사람들의 소원만 계속 이루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죠. 그러니까 견우의 몸은 누군가의 소망으로 오염되고 누군가의 저주로 단련된 말하자면 악귀에게는 딱 좋은 그릇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7화 예고를 보면 악귀가 견우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해요. 세상의 자극, 인간의 감각, 자유로운 움직임 그 모든 걸 탐닉하죠. 하지만 그 몸에는 아직도 견우의 온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성화와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악귀는 흔들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귀신이 인간 몸에 들어갔다는 설정이 아니라 두 존재가 하나의 육신을 두고 의식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복선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드라마는 견우와 악귀의 전쟁을 몸 안에서 벌이게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성화가 있어요. 예고에 나오는 성화의 대사 기억하시죠? 봉수야, 나랑 술래잡기 할래? 이 대사는 단순한 유의가 아니에요. 이름 없는 악귀에게 봉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성화는 그 존재를 하나의 인간으로 홀령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무당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힘, 혼을 다스리는 방식의 첫걸음이죠. 그런데 이 대사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 그 단단한 마음 끝에서 견우가 돌아온다. 이건 대단히 드라마틱한 전환이에요. 즉 봉수라는 이름을 받은 악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 어딘가에서 견우의 의식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 드라마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테마를 제시합니다. 칼이나 부적이 아니라 감정과 이름으로 악귀를 정화하려는 시도. 성화는 무당이지만 싸우는 대신 말을 걸고 부적 대신 이름을 불러주며 그 존재가 사람이었다는 걸 상기시켜요. 그리고 견우는 마지막에 다시 활을 들기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 단순하지 않아요. 첫째, 활은 동천 장군이 준 무기죠. 무당 어벤져스의 상징이기도 해요. 즉 견우가 악귀의 몸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성화를 지키는 사람으로 남기로 선택한 겁니다. 자기 안에 악을 안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이기도 하고요. 둘째, 이건 또 다른 의미의 거래예요. 악귀에게 말합니다. 내 몸을 쓰고 싶으면 나도 조건이 있어. 즉 둘이 공존하되 내가 주도권을 준다는 선언이죠. 이건 완전 새로운 서사적 구조예요. 보통의 빙의물에서는 귀신이 몸을 뺏거나 테마사가 완전히 정화하잖아요. 근데 견우와 선녀는 악귀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합니다. 이건 성화라는 캐릭터가 가진 세계관의 핵심이기도 해요. 6화에서도 염화에게 말하잖아요. 사람 울리고 싶지 않아. 정화할 마음도 없었겠지만 했어도 실패했어요. 성화는 귀신도 사람도 자신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그걸 감싸 안고 방법을 찾으려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테마물인 동시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섬세한 인간극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이거예요. 과연 악귀 봉수는 성화가 붙여준 이름으로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견우는 자신 안의 어둠과 어떻게 공존할까? 지호는 성화와 견우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지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먼저 견우의 변화를 눈치챈 인물이거든요. 성화가 시켜서 만지는 건 줄 알았다는 견우의 대사는 지호가 얼마나 꾸준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 감정이 지금 이 드라마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염화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6화에서 귀에서 피를 흘리며 무너졌던 염화. 몸주신이 떠났고 이제 잡기로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죠. 그녀가 악신을 몸주신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다시 강해지고 싶어서. 하지만 성화는 그 허망한 욕망을 꿰뚫어 봤어요.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하면서 몸주신이 떠났다는 걸 아직도 모르냐고.
염화가 악신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사라졌던 힘을 다시 얻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지만 이젠 그조차도 실패할 위기. 그러니 그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견우를 완전히 악신으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악귀로 타락하는 것. 7화에선 이분기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결국 박성화예요. 성화는 계속해서 말하죠. 나는 무당이고 무당이라서 사람을 살리고 싶어. 그 말이 드디어 견우를 살리는데 도달할 수 있을지. 이제 모든 갈등의 정점이 성화와 염화 그리고 견우와 악귀, 성화와 스스로의 상처. 이렇게 삼중전선으로 나뉘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은 딱 하나예요. 이름입니다. 이름 없는 악귀, 이름 붙여준 성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으려는 견우, 그리고 잊혀져야 할 이름을 붙잡고 살아온 염화. 7화는 드디어 그 이름을 둘러싼 감정과 존재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회차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예요. 당신은 누군가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 질문이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가장 아름답고도 아픈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7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함께 예측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시 다음 회차 예고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